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59절에서 63절까지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은혜를 저버린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버려진 갓난 아이와 같았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의 배꼽줄을 잘라주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소금으로 뿌려주거나 강보로 싸매어 주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없이 벌거숭이로 버려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엉긴 피를 씻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혀주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은과 금으로 장식을 하고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여 극히 곱고 형통한 왕후의 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의복으로 산당을 꾸미고 금은 장식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운 밀가루와 꿀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내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여 또다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심각한 죄악을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은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우신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는 모양은 다르고 사는 환경은 다르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거나 부족한 능력으로 절망과 실패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근원이며 우리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꿈꾸고 바라며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인류의 죄악은 또다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완전히 뒤엎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은 뒤집어지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루터기와 같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은 이 세상이 어째서 홍수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후손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신 이유입니다. 본래 인류는 그 죄의 값으로 따지면 멸망을 당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확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하는 노아와 또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지개를 증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류를 멸망당할 재앙에 내어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인류가 죄를 반복하면서도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공정과 공평을 앞세우며 인간의 죄를 심판의 저울로 잰다면 인류에게 내려질 판결은 오직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완전한 소멸과 멸망이 선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 항상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을 미워해도 병든 자를 멸시하지는 않으십니다. 귀신은 미워해도 귀신 들린 자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그 죄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들은 항상 자비와 긍휼로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따라서 우리도 죄는 미워하며 경계하되 죄의 권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맞서야 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굴복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믿음을 가지고 응절한다는 의미이지 죄를 두려워하여 그저 멀리하고 가리고 숨기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에 눌려 죄의 통치를 받으며 실패와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부끄러움에 죄를 가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시되 우리의 몸과 영혼은 늘 은혜와 생명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공의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죄를 소멸시키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의가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세우신 언약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새로운 기회와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 위에 소망으로 가득한 내일의 모습을 그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내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비록 수많은 죄와 허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낙심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늘 새로운 생명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변화받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